제가 가진 성경 구약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오셨다면 펴시면 좋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세 절이니까 모두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성령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한 지 벌써 열흘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첫 단추들을 잘 끼우고 계신지요? 계획했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계획했던 것들, 성경 통독, 큐티, 말씀 암송, 새벽 기도, 또 건강을 위해서 소식하고 일찍 잠자고, 또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유튜브, 인스타 조금씩 끊고 조금 더 일찍 책 보기, 이런 것들 잘 지켜나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쉬지 않고 시작된 우리의 인생에 이런 것들을 매 순간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인생입니다.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취하고 버릴 것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노자의 목소리를 듣는 도덕경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대장부는 중후함에 처하지 얄팍한 곳에 거하지 않는다. 그 참된 모습에 처하지 그 꾸며진 곳에 거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한다 라고 했습니다. 저것은 버려야 할 것이고 이것은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것은 무엇이고 이것은 무엇일까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들어오시겠죠? 이 책을 소개하며 그를 이야기한 개그맨 고명환 씨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중후함은 이것이고 얄팍함은 저것입니다. 꾸며진 것은 저것이고 참된 모습은 이것입니다. 취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이죠. 그러면서 이걸 아주 장황하게 실생활에 적용하면서 이야기해요.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아침에 알람을 끄고 좀 더 자는 것이 저것이고 바로 벌떡 일어나는 것이 이것이다.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손에 드는 것이 저것이고 책을 펼쳐 드는 것이 이것이다. 늦잠 자느라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이 저것이고 귀찮아도 정성스럽게 밥을 지어서 아침밥을 먹는 것이 이것이다. 상사에게 꾸중을 듣고 불만을 터뜨리는 것은 저것이고 나를 돌아보고 인정하는 것이 이것이다. 금요일 밤이니까 밤 12시에 치킨을 시켜 맥주를 마시는 것이 저것이고 저녁 7시 전에 식사를 끝내고 공복을 유지하는 것이 이것이다. 아멘까지요. 네. 이제 감이 좀 오십니까?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을 시킨다면 그런 거겠죠? 새벽 기도를 나가고 싶은데 비가 오고 추워서 어떻게 해야지? 그래, 다음에 가야지 하는 마음이 저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나가야지 하는 마음이 이것입니다. 아이, 저 꼴 보기 싫은 녀석, 내가 그냥 어떻게 쳐다보지도 말고 그냥 상종을 말아야지 하는 것이 저것이고, 에휴 오죽하겠어, 저 사람 내가 인정하고 안아줘야지 하는 마음이 이것입니다. 저것과 이것, 버릴 저것과 취할 이것을 잘 분별하고
작은 것들부터 이것들을 행해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인생으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인생이 되는데, 창세기에 보면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인물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런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안에 우리가 그냥 말만 해도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알만한 인물들이 나오고 4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아담과 창조를 비롯한 창조 이야기, 가인과 아벨의 살인, 또 재물 이야기, 또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 그리고 바벨탑 이야기가 이렇게 등장하죠. 이들 인물들을 통해서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아담과 하와의 삶을 보시죠. 1장부터 2장까지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3장에 뱀이 등장합니다. 정말 그런데라는 단어로 3장에 뱀이 등장해서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에서 뱀은 악한 역할로 정해졌습니다. 창세기의 목적은요, 독자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깨달으라고 지어진 책입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정체성을 지키라고 세워진 책이 창세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뱀은요,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었습니다. 그들의 왕권과 신권을 상징하는 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애굽의 신이, 우상 숭배하던 그 신이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쭉 읽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뱀을 밟아서 무찔러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그런 책이라는 것이죠. 여담으로 좀만 더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둘째 날 궁창으로 하늘과 땅을 나누셨죠. 그 셋째 날부터 그 비었던 곳에 다 별들을 채우시고 달들을 채우시며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것들을 채워 나가십니다. 근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셔서 월요일은 달의 신을 섬기는 것을 상징하고요, 화요일은 불의 신을 섬기는 것을 상징합니다. 수요일은 물의 신이겠죠. 그것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첫째 날로, 둘째 날로 그것보다 더 우위에 있으시고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창세기를 읽어나가면서 그런 창조주를 고백하라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필 뱀은 이렇게 항상 나쁜 모습이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 뱀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흔드나요? 3장 1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질문을 합니다. 질문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의도 있는 질문은 나쁩니다. 그것도 악한 의도요, 악한 의도입니다. 왜 악한 의도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만약에 선한 의도였다면 뱀이 이렇게 물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냥 있는 워딩 그대로 물어야 되겠죠. 그런데 뱀의 질문은요, 하나님이 진짜로? 참으로? 정말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한 나무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의도 있는 질문이죠. 그랬더니 의심을 낳게 되는 겁니다. 의도 있는 질문에 귀가 얇은 하와는 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대답을 하죠. 3절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이 또한 왜곡된 대답이었습니다. 먹지도 말라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죽을걸? 너네 그거 먹으면 죽을 거야. 죽을까? 라고 이렇게 여지를 남겨두셨습니까? 아닙니다. 죽는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단호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뱀과 이야기 나누면서 틈이 생기기 시작했고 왜곡이 생긴 겁니다. 뱀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4절에 보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한술 더 떠서 그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비행기를 태웁니다. 아담과 하와는 비행기를 타죠. 하늘 납니다. 이 거짓말을 듣는 순간 그래도 눈이 열리게 된 겁니다. 뭐라고 그래요? 그 6절에 뭐라고 합니까?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아멘. 뱀의 의도 있는 질문으로 시작된 의심은 왜곡으로, 거짓말은 탐욕으로 발동이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의 원리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는 하루에 알게 모르게 상업적인 광고를 3,000건 이상 보고 듣고 접한다고 해요. 이야기하죠. 진짜 너 그거 없어도 괜찮겠어? 에이, 너 그거 없어도 행복하겠어? 그거 입으면 더 멋져 보일 텐데? 그거 가지면 더 성공해 보일 텐데? 그거 한번 꼭 먹어봐야 돼. 그 옷 꼭 입어봐야 돼. 야, 그 집에 살아야지 성공했다고 소리 듣지. 그 차는 차야지 뽀대 난다는 얘기 듣지. 세상의 모든 소리가 뱀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얘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걸 정말 사잖아요. 정말 먹잖아요. 그 만족도가 얼마나 갑니까? 그 옷을 입었어요. 얼마나 그 만족도가 가냐라는 거예요. 순간의 만족은 있을 수 있겠지만 또 그런 만족과 기쁨이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건 누누이 얘기 드리면 중독이죠. 너무 빠져서 그것에 빠져들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들으면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결국 당연히 버려야 할 저것을 아담과 하와는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뭡니까 그게? 6절이죠. 자, 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화면을 보고 시작.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지 말라, 죽는다 라고 했던 것을 기어이 먹고 맙니다. 버려야 할 것인데 그 마음은 그냥 기어이 그 마음을 받아들여서 먹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저것을 선택해버린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가인과 아벨을 보실게요. 아담과 하와의 자녀이죠. 4장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라는 말로요. 이 말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여기서 지난이라는 번역된 히브리어는 캐츠라고 하는데요. 캐츠는 정해진 기한이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캐츠라는 단어는 심판하다, 이 판단하다, 시험하다라는 이 문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평가하고 심사할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기간이 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셈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기한이 차는 그날, 그날이 바로 지금 가인과 아벨에게 온 것입니다. 그날에 가인은 자신에게 맡겼던 농사일을 통해서 소산물을 제물 삼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벨도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맡겨졌던 목축업을 통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흔히들 말하길 아벨은 아벨의 자신과 어린 양을 정성을 다해 드렸지만 가인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이 제물과 이 마음, 예배에 이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 때 가인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굉장히 인상을 쓰잖아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중심을 모시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그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가인은 아벨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비교는요, 시기와 질투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분노를 유발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가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어? 왜 이렇게 입이 이만큼 나왔어? 뭐 때문에 입이 나온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 조심해야 돼 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4장 7절 이렇게 명령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내 마음을 잘 다스려라. 내 마음 문지방에 죄가 엎드려서 오고 가는 마음이,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다른 마음이 우리 마음이에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겠다고 또 사랑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녁에 달라지는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면 그 사람 너무나도 사랑할 수 있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멀어지는 것이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달라지는 마음이 오르락 오르락 내리락 들락 날락 할 때 문지방에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이 죄가. 그러면서 틈을 봐서 내 발목을 잡아서 그냥 넘어뜨린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늘 깨어서 이것을 취하고 저것을 버려야 될 것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가인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가인이라면, 아니 우리 가인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가인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이런 명령을 들었다면, 이런 충고를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서 내 마음을 돌아봐야죠. 내게 왜 이런 비교의 의식이 있는가? 내게 왜 이런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가? 내가 왜 이런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가? 내 마음을 봐야죠.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4장 7절에 이렇게 충고했는데 4장 8절에 바로 가인은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가인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7절의 이야기에서, 7절과 8절의 시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냥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7절과 8절 바로 다음 절이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로 충고를 했습니다. 근데 뒤에 돌아서자마자 그냥 데리고 나가서 쳐 죽인 거예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 같이 그를 충고하는 입장이었다면 나를 무시해? 들은 척 만 척, 본 척 안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인은 자기를 돌아볼 여유가, 훈련이 하나도 안 된 사람이었던 겁니다. 평상시에 매일같이 버려야 될 저것을 매일같이 이것으로 취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노아의 홍수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와 같이, 가인과 같이 저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계속 생깁니다. 가인은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저것을 선택하면서 자기만의 성을 쌓아서 자기 가족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요. 그 삶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창세기 6장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 무법천지한 시대가 되었다고 그래요. 죄가 가득해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해요?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에 보시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탄함이니라. 이게 그냥 한숨 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냥 히브리어로 풀어보면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뼈를 깎는 아픔, 이런 아픔이라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이죠. 내가 사랑해서 지은 존재들인데 그걸 다 내 손으로 치워버려야 된다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사람, 노아만큼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야,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든데 방주를 지어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창조, 재창조 시작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고 그곳에다가 이 모든 암컷과 수컷의 이 동물들을 모아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방주의 크기는 이래라고 말씀하시죠. 축구장, 지금의 축구장은 10배의 크기입니다. 그 모든 동물들은 이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취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의 분별이 항상 여기에 있어요. 세상의 시선으로 봤을 때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냥 버릴 수 있죠. 무시하고 가인처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잖아요. 노아는 그것을 취합니다.
어리석어 보이지만, 가당치 않아 보이지만, 그리고 그것을 하고 싶지 않지만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6장 22절에 봅니다. 6장 22절에 노란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다 조롱할 텐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얼마나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타인의 시선을 얼마나 의식합니까? 잠깐 나를 음해하고 나를 탓하고 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노아는 세상 사람들 그걸 다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이나? 혹자들은 이야기해요. 노아의 방주를 짓는 기간이 120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걸 감수한다는 것이죠. 산 위에다가 배를 져? 그렇게 큰 배를 져? 비는 오지 않고 햇볕은 쨍쨍 찌는데 조롱하겠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계속 준행을 해요. 120년 동안. 그런 다음에 방주에 들어가서도 그래요. 하나님 분명 말씀하셨거든요. 방주에 들어가서 7일 후에 비가 올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방주에 들어가서 문이 닫혔는데 정말 7일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7일 동안 비가 오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7일 여러분 같으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걸 기다리는 마음이요. 우리가 자녀들 대학 합격하는 그 합격 발표 날을 기다릴 때 조바심. 이틀도 못 기다리겠어요. 3일도 못 기다리겠습니다. 병원에 가서 중요한 검사를 하고 그 검사 결과를 발표받는 날 너무 힘들어요.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근데 비가 올지 안 올지 그 캄캄하고 그 동물들이 그렇게 울어대는 노아 방주 안에서 7일을 그냥, 어떤 영화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방주 문이 닫히고 징조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달려들잖아요. 방주로. 그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 막 어떻게 견디겠냐는 거예요. 두렵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7일 이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밤과 낮을 가리지 않아요. 이때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의심은 거치고 비가 오지만 두려웠을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여러분 어땠어요? 금요일, 토요일? 이 강풍 부는데 어제는 저희 교회 쪽은 눈보라까지 쳤거든요. 밤에 창문 흔들리고 막 추워가지고 이 하루만 일해도 잠을 제대로 못 자는데 40일 동안 그렇게 비가 그치지 않고 내렸다고 했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라는 것입니다. 비가 얼마나 내렸든지 거대한 배가 뜨고도 산 위로 15자나 더 배가 떴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150일을 표류합니다. 그리고 180일 이상을 그렇게 기다려요. 물이 빠질 때까지. 따져보면 1년이 넘는 시간입니다. 그 안에 방주에서 그 밀폐된 공간에서 수많은 동물들과 함께 지금 지내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8식구 들어간 거예요. 노아의 식구들. 8식구가 지금 1년이 넘게 그 밀폐된 공간 안에서 매일같이 얼굴을 보고 삽니다. 아무리 살아가는 사람, 부부가 같은 공간에서 24시간 360일 일하는 게 가장 힘들다고 하잖아요. 서로 좀 떨어져 있기도 해야 되는데, 근데 밀폐된 공간 안에서 완전히 같이 있는 거예요. 힘든 시간이라는 거죠. 게다가 동물들은 어때요? 그 동물들이 울어대는 소리, 먹는 것을 챙겨줘야 되고 오물들을 받아야 되는 그 모든 과정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 모든 과정 속에서 노아는요, 육체적으로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고 회의감을 느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불평, 불만,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모든 것이 아니라 기다리기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11절에 보면 줄어든 줄을이라고 되어 있고요, 13절에 보면 거쳤다라는 표현이 있고 14절에 보면 말랐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빠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서 말씀만으로 빛을 만드신 분이세요. 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물을 나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그냥 이제 노아가 이만큼 했으니까 됐어, 물 사라져 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바람이 불어서 줄어들게 하시고 거치게 하시며 마르게 하는 순간들이 필요한 것일까요? 단번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노아와 하나님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기다림, 고통, 아픔 이런 과정들을 신뢰로 쌓아가고 신뢰를 선택해 나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나아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나아가는 것이 그냥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버릴 저것과 취할 이것을 분별하여서 작은 일상 속에서 채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렇게 기다린 거예요. 자, 보세요. 10절과 12절을 보면 노아도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잘 기다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0절과 12절에 보면 7일을 기다려요. 비둘기와 까마귀를 내보내면서. 근데 여기서 기다리다 기다리다 두 번 표현되고 있지만 이 기다린다와 기다린다가 똑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한글로 보면 똑같은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보면 다른 단어입니다. 첫 번째, 또 7일을 기다려. 여기서 기다려는요, 트위스트라는 뜻이 있어요. 비꼰다는 거예요. 베베 꼰다는 겁니다. 그 기다릴 때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못 기다리겠어. 도대체 나 어떡하면. 막 몸을 베베 꼬면서 막 언제 끝나? 막 이렇게 기다리잖아요. 그죠? 이런 기다림은 초조함이고 내가 의무감으로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요, 12절에 기다려는 호프라는 뜻이 같이 들어갑니다.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부터 나는 감사와 기쁨으로 그 기다림의 시간을 채워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느끼는데 제가 군대에 있던 시절에 매복을 나갑니다. 둘씩 짝을 짓거든요. 제가 선임병이었을 때 저랑 제가 좋아하는 후임병을 선택해서 둘이 함께 매복을 나갑니다. 저녁 7시에 그 근무지에 투입을 해서 다음날 7시까지 있어야 돼요. 해가 뜨는 걸 보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녁 7시에 가면 처음에 가서 우리가 소풍 온 것처럼 둘이 아주 재미있게 먹을 거 숨겨서 가지고 간 거 먹고 누가 안 오나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근 3시간 막 10시, 11시까지 재미있게 지냅니다. 그럼 그때부터가 고난이에요. 제가 이제 시간이 너무 안 가서 물어봅니다. 몇 시냐? 11시입니다. 좀 이따가 몇 시냐? 11시 반입니다. 몇 시냐? 11시 40분입니다. 점점 간격이 짧아져요. 몇 시냐? 11시 50분이지 말입니다. 방금뱀님. 더 물어보지 마시지 말입니다. 시계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입이 이만큼 나와서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게 우리는 진짜 몸이 베베 꼬고요. 너무 힘든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보초 순찰자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봐야 되고 막 잠 잘 수도 없고. 그런데 5시에서 6시쯤이 되면요, 정말 여명이 딱 비춥니다. 그때부터 베베 꼬던 기다림이 순식간에 바뀌어요. 이제 거의 다 끝났구나.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부대로 돌아가서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지. 내 친랑이 기다리고 있지. 내가 달콤하게 잠자리 들 수가 있지. 라는 이 기쁨과 희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다림의 과정과 여정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복합적인 우리의 감정들이 이렇게 올라올 때 어떤 것은 잡고 어떤 것은 버려야 되는, 어떤 것은 취하고 어떤 것은 버려야 되는 이 순간들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이 시간을 지난 것입니다. 그 의무와 소망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그 시간을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그 기다림 끝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노아의 행동입니다. 자,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그 밀폐된 공간에서 1년 동안 1년이 넘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제 나오라고 말이죠. 그 문이 열리자마자 노아의 식구들과 모든 새와 날짐승과 들짐승이 다 나오잖아요.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날 수 없었던 모든 새들이 창공을 날겠죠.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모든 소리를 내면서 들짐승은 마른 땅을 그렇게 밟고 달려나가겠죠. 그 노아는 뭘 합니까? 노아의 식구들은 바로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려요.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목욕탕부터 갔을 것 같아요. 씻고 싶어가지고 말이죠.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은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인간과 다른 짐승들과의 차이라는 거예요.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인간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겠다라는 시그널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단을 쌓아서 정결한 예물을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21절에 보니까 향기가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향기로 받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동물을 태울 때 역겨운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향기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노아를 비롯한 모든 식구들이 이전에 있었던 자기중심적인 삶,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렸던 죄악된 삶을 결연히 절단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이 예배, 제단의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세상을 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철저히 닮아 더 가까이 하나님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노아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생각할 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기다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1절을 보세요. 21절을 보시면 그 중심에 이르시되 라고 했잖아요. 중심에 이르시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혼잣말 했다는 거예요. 혼자 스스로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다짐해요? 노란색만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의 악함과 연약함을 그냥 이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본성을 이해하면 자유해집니다.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의 약점을 내 힘으로 고치려고 노력하잖아요. 복장이 터집니다. 우리가 화병에 걸려서 못 살아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유, 하나님도 인정하셨는데 내가 인정하지 못할 게 뭐야? 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게 될 때 우리가 좀 자유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계속 인정하면 좋은데 계속 인정할 수 없는 나의 인내심이 부족이죠. 그래서 언제까지 인정하고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요? 그래서 22절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자, 22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정하시고 기다리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2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땅이 있을 동안에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죽을 때까지 라는 것이고, 세상적으로는 세상이 멸망할 때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때까지를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가 이 땅의 코끝에 숨이 붙어있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정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겠다고 인정하시겠다고 하는 이 마음이 스스로 혼자 다짐했던 것이지만 아예 태초부터 이 마음을 품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엄청난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노아가 신뢰할 수 있었기에 그 은혜의 바탕으로 노아는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이 다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사랑은 이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생각할 때 선악과를 먹는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뱀은 즉각 처단합니다. 바로 심판을 내려서 발반하는 저주를 내려버리세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계속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계속 질문을 할까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을 듣고 싶어서예요. 회심의 고백을 듣고 싶어서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계속 남 핑계 대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가축을 잡아다가 그 몸까지 가려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죽음에 대한 대가를 가려주시는 은혜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가인은 먼저 충고했죠. 그리고 그렇게 죄를 지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또 물으세요. 왜 물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제가 동생을 죽였네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 고백을 듣고 싶으셨던 거죠. 그 고백을 했더라면 가인은 용서를 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회개의 고백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회개보다 회피를 선택한 것이죠. 끝끝내 가인은 하나님과 대적하게 됩니다. 인간의 본성이죠. 이처럼 인간의 본성은 여전히 악합니다. 심지어 홍수로도 죄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기다림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그것을 결단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께로 돌아갈,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하나님을 닮아갈, 결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 숨을 쉬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오라고 은혜를 베푸시며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은 지금까지의 삶이 다 그랬습니다.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 노아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씨앗들을 뿌려주고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쉬지 않으시며 지금까지 일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을 뿌려주는 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취해야 할 이것은 무엇이고 버려야 할 저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서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이어주시겠습니까? 이 결단들을 우리는, 이 선택들을 또다시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셨으니 우리도 쉬지 않고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LED 이 화면 교체 공사 때문에 저희가 지금 사실은 굉장히 헤매고 있어요.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배우고 계신 거죠. 그래서 차은호 집사님이나 상우나 우리 태웅 형제나 지금 며칠째 지금 이렇게 씨름하고 있습니다. 익숙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좋겠는데, 이 태웅 형제가 이 화면을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활용하면 좋을지 성도님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해서 영상을 하나 만들어 왔어요. 근데 이 영상이 오늘 말씀이랑 이 앞부분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광고용으로 만든 영상인데 이 영상을 보고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렇게 네. 앞으로 이렇게 사용이 된다는 거입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앞으로 나온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사역할 동역자 노아와 같은 사람을 찾으셔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계속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노아는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그것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쉬지 않은 그 사역에 동참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셨던 믿음의 선조들로 인해서 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오고 그 시간들을 지나 이 자리에 오게 된 겁니다. 역사들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75년의 역사를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 얼마나 어른들이 많이 수고를 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그 바턴을 이제 우리가 노아가 되어서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죠. 차장로님과 예율이가 나왔지만 그 가정 아시지 않습니까? 자녀를 낳기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려 아들만 셋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맛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여정들을 우리가 함께 이제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쉬지 아니하시는 사랑, 그 사랑을 볼 때 우리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고 감사와 기쁨으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동역자로 쉬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도 노아처럼 일하시는 또 함께 명맥을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그 아들 보내사 화목됨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제할 때 주 잊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린 연약하고 죄가 많아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신하지만 시간이 차서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셈하셔서 가끔 우리가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지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히시고 추위와 더위, 심음과 거둠,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을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보내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며 지금까지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더 가까이 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잠시 조용히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홍수라는 거대한 심판도 우리의 본성을 바꾸진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쉬지 않으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그 사랑, 쉬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을 보란듯이 시작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동행하시고 어두운 터널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대장부처럼 선비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쉬지 않는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니 그 약속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우리도 닮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각체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지금도 어두운 터널에서 신음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